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이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나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마음은 냉랭하고 기도는 입에서 안 나오고 성당이나 교회 가는 건 자꾸 미뤄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의 뒤에 숨어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의 시작에서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금 댓글에 아주 짧게 이렇게 여러분만의 말로 고백을 남겨주세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딱 이 내용이 아니어도 됩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어떤 말이든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는 한 문장. 이건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듣게 될 말씀을 관람이 아니라 결단으로 바꾸기 위한 작은 표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주변과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갉아먹는 5가지 어두운 영향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5가지는 전부 사람의 얼굴, 말, 분위기, 그리고 내 속의 생각이라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를 죄책감과 절망으로 몰아넣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그래서 이렇게 작동하고 있었구나 하고 눈을 뜨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막연한 위로나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 안에 할 수 있는 한 가지 구체적인 선택까지 함께 갈 겁니다.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할게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영적 냉담함, 무기력함, 혼란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기분이 가라앉은 날, 운이 나쁜 시기, 바쁜 삶의 부작용,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두고 벌어지는 싸움이 실제로 있고 그 싸움 안에서 무언가는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있고 다른 무언가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다른 무언가가 늘 무서운 얼굴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아주 부드럽고 합리적이고 당연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분별할 수 있게 돕는 것. 이 말, 이 관계, 이 생각은 나를 살리는 쪽인가? 아니면 서서히 말리게 만드는 쪽인가? 이제 하나씩 살펴봅시다. 하지만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리며 저 사람 말하는 거네 하고 속으로 단정짓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마음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남을 판단하려고 듣기보다 제 안을 비추려고 듣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서서히 식어가게 만드는 건 내 믿음을 가볍게 취급하게 만드는 목소리입니다. 이건 꼭 비신자에게서만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심지어 내 안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믿을 필요는 없지. 그 정도면 됐지 뭐. 네가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느끼는 게 이상한 거야. 겉으로는 배려처럼 들립니다. 너무 힘들게 믿지 마 하는 위로 같아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신이 양심의 소리에 조금이라도 민감해지려 할 때, 기도로 돌아가려고 할 때, 성사나 예배에 더 충실해지려고 마음먹을 때마다 그 방향성을 흐릿하게 만드는 말들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볼 수 있어요. 주일 미사나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는데 토요일 밤에 친구에게 연락이 옵니다. 야, 내일 하루 정도 빠지면 어때? 하나님이 그 정도로 쫀쫀하시겠냐?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어렵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기 좋은 말이죠. 하지만 여기엔 아주 은근한 메시지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지금 우리의 즐거움이 더 현실적이고 중요하다. 왜 이게 위험할까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반복해서 선택하는 것들에 맞춰 모양이 잡혀가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은 대수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는 성사, 예배, 기도, 물론 중요하지. 근데 굳이 지금 당장은 이 모호한 상태가 기본값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악마처럼 취급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할 건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그 말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깝게 움직이게 하나, 아니면 내일, 나중에, 언젠가로 미루게 하나. 당신의 마음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영적으로 마르게 하는 건 내 상처와 분노만 계속 긁어주는 영향입니다. 이건 아주 달콤하게 시작합니다. 너 많이 힘들었어. 네가 당한 건 정말 부당해. 여기까지는 필요하고 건강한 공감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네가 그렇게 무너진 건 다 그 사람들 때문이야.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너를 이렇게 내버려 뒀겠냐?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상처를 입었을 때 위로와 공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위로가 점점 방향을 바꿔서 너는 피해자이기만 해. 책임은 하나도 없어. 회복은 불가능해. 그리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이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건 이미 치유가 아니라 파괴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겁니다. 상처는 우리를 깊어지게 만들 수 있지만 상처를 붙잡고 도는 말들 속에는 우리를 기도에서 멀어지게 하고 성사와 공동체를 피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이끌어가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상처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영원한 신분처럼 붙잡게 만드는 목소리를 구분하자는 겁니다. 너는 이렇게 망가진 사람이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네가 이렇게 분노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말하는 곳에 갈 수 있냐? 만약 이런 생각이나 말을 듣고 있을 때 당신의 마음이 더 어두워지고 숨고 싶고 기도하고 싶지 않게 느껴진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과는 다른 쪽에서 흘러나오는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 안에서 어떤 문장이 떠오르는지 댓글에 짧게 적어보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 상처를 가져가겠습니다. 피해 의식에만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나는 상처를 붙잡는 대신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방향성을 스스로에게 들려주세요. 이쯤에서 한 사람을 상상해 봅시다. 실제 인물이 아니라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한 사람입니다. 어느 직장에 다니는 30대 중반의 지훈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지훈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청년 때는 성당 혹은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주일마다 미사와 예배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주중에도 기도 모임에 참여하며 내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해 회사에서 억울한 일을 크게 겪고 나서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프로젝트 실패에 대한 책임이 지훈에게 전가되었고 가까웠던 동료들마저 그를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지훈 옆에는 항상 한 사람이 붙어 있었어요. 함께 퇴근해서 술 한잔 기울이는 후배입니다. 이 후배는 늘 이렇게 말해줍니다. 선배 진짜 불쌍해요. 선배만 아니었으면 그 프로젝트도 망했을 텐데 결국 선배가 다 뒤집어 쓴 거잖아요. 사람도 회사도 교회도 다 똑같아요. 믿을 게 뭐 있어요. 처음엔 위로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자리는 상처를 더 깊게 새기는 시간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뭘 해주셨는데요. 선배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던 거 다 무슨 소용이에요. 지훈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속으로만 흔들립니다. 기도하려고 앉았다가도 억울했던 장면, 후배의 말이 반복 재생되며 그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셨다면 이게 가능했을까? 이 질문 앞에서 마음이 얼어붙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훈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은 믿어. 근데 그냥 거기까지만. 성체성사나 예배에 참여하는 건 버겁고 교회성사나 회개의 자리는 일부러 피하게 됩니다. 후배의 말, 회사의 부당함,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님께 가는 길목마다 서서 지금 하나님 찾는 건 위선 아니냐라고 속삭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훈이 잘못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느 순간 이런 흐름 속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 뒤에는 언제나 기도로 돌아가지 못하게 성사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는 보이지 않는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는 건 편안함만을 기준으로 삼게 만드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편안함은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건강한 휴식이 아닙니다. 양심이 불편해지는 순간을 무조건 피하게 만드는 어떤 감각적인 안정감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말들입니다. 굳이 죄라는 단어까지 써야 해?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 마음이 편하면 되는 거야. 표면적으로는 해방감을 줍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대부분은 조금 불편한 자리를 통과하게 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해온 선택을 돌아보고 아, 이건 잘못됐구나를 인정해야 하고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습관화된 죄에서 돌아서기 위해 결심해야 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당연히 불편함과 저항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때 마음 불편해지는 건 다 독설이야. 그런 말은 다 독이야. 이런 식으로 불편함 자체를 나쁜 것으로 규정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성찰과 회개의 길은 아예 봉인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불편하다고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니고 달콤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우리의 죄와 상처를 그냥 덮어버리는 정적이 아니라 진실을 직면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깊은 한도입니다. 반대로 우리를 망치려는 힘이 주는 가짜 평화는 지금 당장의 불편한 진실을 못 보게 만드는 달콤한 마취제와 같습니다. 만약 어떤 말과 분위기 속에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성사나 예배 생각이 귀찮게 느껴지고 이번 생은 그냥 이렇게 살다 가자, 이런 마음이 훨씬 편안하게 느껴진다면 그 편안함은 의심해봐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를 속박하는 건 의심, 유혹, 분주함, 자기 비난이 한 팀처럼 움직이는 패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에서 멀어지는 이유는 단 하나 때문일 거야.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죄가 커서. 하지만 실제로 보면 이 이유들은 묶여서 움직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머릿속이 갑자기 시끄러워집니다. 이게 뭐 하는 거지? 정말 누군가 듣고 계신 걸까? 이 의심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도 한 번만 더 괜찮겠지 라는 유혹이 슬쩍 들어옵니다. 당신이 이미 익숙해진 죄, 반복되는 습관, 포기하지 못하는 집착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는 변장된 변명과 함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즉시 잊게 만들 만큼 정신을 뺏어가는 분주함이 찾아옵니다. 끝없는 스크롤, 드라마 몰아보기, 게임, 일, 약속, 소음. 생각할 틈을 죄다 채워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끝난 후 찾아오는 건 차갑고 무거운 자기 비난입니다. 넌 역시 안 돼. 너 같은 게 무슨 신앙이냐. 이제 와서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 여기서 중요한 건 의심, 유혹, 분주함, 자기 비난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결국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겁니다.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당신을 끊어놓는 것. 성사나 예배, 기도 자리에 나아가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힘은 그 자리까지 가는 당신의 발걸음을 어떻게든 돌려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번갈아가며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조금만 즐기고 나중에 회개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바쁘게 살아. 이제 넌 끝이야. 이 말을 반복해서 들려주는 겁니다. 이쯤에서 한번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방향을 선언해봤으면 합니다. 댓글에 짧게 적어보세요. 의심보다 자비를 붙들겠습니다. 넘어져도 성사와 기도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장이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예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지금까지 말한 모든 영향, 모든 목소리, 모든 분위기를 끊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을 바로잡고 삶을 좀 정리하고 죄를 어느 정도 끊어내고 나서야 성사나 예배, 기도에 다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가 죄와 얽힘, 상처와 혼란 속에 있을수록 먼저 가야 할 자리가 바로 고해와 회개, 그리고 성체성사와 예배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만 내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것들을 끊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쓰시는 언어는 너 왜 그랬니? 다시는 내 앞에 오지 마라가 아니라 돌아와라. 네가 한 일을 다 알고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입니다. 진짜 영적 전쟁은 내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세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걸어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대로 주저앉느냐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혼자 가지 말라는 것. 신앙은 원래부터 혼자 싸우라고 주어진 길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당, 공동체, 신앙을 함께 나누는 친구,
영적으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누군가와 함께 가야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기 쉬워집니다. 혼자 있으면 의심과 자기 비난, 절망의 목소리가 훨씬 크게 들립니다. 함께 있을 때 나도 그랬어.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더라. 는 다른 사람의 고백이 나를 붙들어줍니다. 둘째, 미루지 말라는 것.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단어는 언젠가입니다. 언젠가 고해성사 보러 가야지. 언젠가 제대로 회개해야지. 언젠가 미사, 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이 언젠가는 거의 항상 내일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머뭇거리는 동안에도 우리를 붙잡아 두려는 힘은 계속해서 의심, 유혹, 분주함, 자기 비난을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마지막에 당신에게 아주 구체적인 결단을 하나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눈에 보이는 행동을 단 하나만이라도 정해보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잠들기 전에 5분이라도 진심으로 기도하겠다. 이번 주 안에 꼭 고해성사를 보겠다. 다음 주일에는 어떤 변명도 없이 미사나 예배에 참여하겠다. 오랫동안 끊어졌던 공동체 모임에 다시 나가보겠다. 여러분이 정한 결단을 댓글에 간단히 적어보셔도 좋습니다. 공적으로 적는다고 해서 더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상 앞에 나는 이 방향으로 가겠다 는 깃발을 꽂는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떠올리게 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이 영상을 공유해 보세요. 너 지금 영적으로 이상해 보여. 이거 꼭 봐. 이런 식이 아니라 나 이 영상 보면서 나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됐어. 너도 한번 들어볼래? 당신의 손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갈 또 한 사람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오늘 들은 핵심을 짧게 다시 마음에 새겨봅시다. 당신이 지금 겪는 영적 무기력, 냉담, 혼란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당신을 하나님께 더 깊이 이끌려는 선한 손길과 그 손길을 끊어놓으려는 어두운 영향이 모두 존재합니다. 그 어두운 영향은 당신의 믿음을 가볍게 만들고 상처와 분노에만 머물게 하고 가짜 평안으로 양심의 소리를 가리며 의심, 유혹, 분주함, 자기 비난을 한 팀처럼 움직여 당신을 성사와 예배, 기도에서 떼어놓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강한 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상태 그대로 하나님의 자비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고회와 회개, 성체성사와 예배, 짧은 기도 한마디라도 드리며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걸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해봤으면 합니다. 댓글에 짧게 적어주세요. 예수님, 제 삶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당신 안에서 어둠과 절망이 주장하던 자리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선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경고음이자 동시에 초대장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결단을 미루지 마세요. 오늘 안에 아주 작지만 구체적인 한 걸음을 하나님을 향해 내딛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영적인 분별과 회복의 길을 걸어가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앞으로 올 영상들을 통해서도 계속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밤이 당신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는 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